1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까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될 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이름이 계속 나오죠.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에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낳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계속 낳다 볼일 나본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 읽으면은 특별한 이름을 하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을 낳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하고 다른 형제는 기록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모든 기적과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언약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그 기적들은요 다 기록되고 있지만 그와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은 전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는가? 목사님 왜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기도는 왜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 분이 혹 있으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안 된 것이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으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직장이 응답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 말이 아니고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언약의 성취는요
우리의 인간 수준, 기대, 여러 가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는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될 만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당시에 당당한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만큼 유대 종교를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넣는 데까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 이상의 거기에 졸업한 학벌을 가진 사람. 요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공회원.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벌과 그 집안 배경과 학식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주여 누굽니까?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유익한 것들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스페니시 말로 똥이에요, 똥. 똥으로 여긴다.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헌집을 원합니까? 새집을 원합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죠. 헌집 가져가고 새집을 달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배경, 모든 특별히 언어에 대한 그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언어를 거의 통달하다시피 했죠.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모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요, 근데 한 개 딱 붙으시면 그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그걸 버린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것을 뒤로 이렇게 넘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 버리면요, 여러분의 남은 모든 때에 여러분이 가진 지식, 모든 학업, 모든 돈, 모든 재산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예.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보와 언약 성취의 복. 이걸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예. 이 원래 모든 것을 여러분 시작하셨을 텐데요. 어떤 분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막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 세우고. 어떤 분은 나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막 해봤자 안 되니까 아예 막 포기한 상태로 되는 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2022년도를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2022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
1월 9일 주일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계보의 언약과 성취의 복,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들입니다. 그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보니까 뭐 꼬라지가 그래도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이게 주중에 성경을 쭉 읽잖아요. 주중에 성경 읽으라고 매주 이렇게 써주는 거요. 그냥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다른 데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면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시편 4절 또 14편 1절에 보니까 악인은 뭐냐? 악인은 도대체 누구를 악인이라고 그러냐?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이죠? 그럼 악인이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 생각은 그 순간이 뭐예요? 악한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한다 해도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낙심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순간에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 사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앙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맞는데 불신앙이 싹 들어왔어요. 그럼 악인들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확실하고 정확하게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걸 믿는 믿음이 될 때에 뭐가 나타나요? 흑암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인생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을 가진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어떤 배경, 학식 배경 그게 아닙니다. 우선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누리는 능력,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런 복음이 뭐냐? 앞으로 매주일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2장입니다. 2장.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걸 한 번씩 꼭 읽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 있었구나. 정말 우리 교회는요, 이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부터 알아야 되냐? 복음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체험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고 기도 알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본교적인 그 기본을 쌓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예, 그걸 꼭 읽으세요. 우리 케빈도 읽고, 민주도 읽고 딱 오면, 이런 말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믿어지겠죠. 그럼 믿음이 쑥쑥 자라고요. 이전에 알지 못한 것도 보이고요. 이전에 응답받지 못한 것도 보고, 응답받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시작했냐,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하늘 말씀 속에서 예언하시고 다윗의 왕 그 계보에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처럼 오신 거예요. 네. 오랫동안 예정하셔서 그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22년도 전에,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자는 거죠. 일단 봐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에까지 연례되라. 도대체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예. 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로 그리스도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 말은 도대체 뭘까? 죄로 인해서 포로되고 타락한 시대, 그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그런 죄와 타락한 그런 포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시대 그 시대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과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오셔서 이룬 구원의 성취를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계보의 쭉 말씀을 읽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의 창세부터 쭉 읽어나면요. 이런 말씀 그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딱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 오셨지만요, 마지막에요, 마리아에게서부터 뭐가 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러잖아요. 왜 요셉의 아들로 말로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성지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족보에 보면 여자의 이름들이 나와요.
5명입니다. 5명.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자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지막으로는 마리아 나오죠? 자, 그런데요. 도대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이 다말은 뭡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라합은요, 그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분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이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또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자요. 바세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라는 여자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탈취한 여자잖아요. 그에게서 난 아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왜 족보에 들어갔을까? 근데 하나같이 여러분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다말도 후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때문에 라합도 죽을 목숨을 내놓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숨겨줬잖아요. 언약 때문에. 룻도요. 다른 사람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오직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바세바도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따라서 예수님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내가 중요한 집안에 태어났다, 알아주는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다, 사회적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잡을 때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함이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점도 흠도 없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가장 큰 장벽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요, 예수님 오심이 뭐 화려한 그러한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 태어났다면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초라하게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다음 주일 2장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 것인가 다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몰랐어요. 자기의 민족 사상, 민족적인 메시아 사상에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아기를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예.
많은 교인들이 어디서부터 실수를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데서 모든 실수가 시작됩니다. 교회 나오도 마찬가지. 그런데 비밀을 얘기하는데도 그건 그렇고 나와 상관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죠. 목사도 상관없고 장도 상관없습니다. 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참 많죠. 정확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또 창세기 22장 거기에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양이 있죠.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죠? 우리 집사님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 시험을 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물이 죽었어요. 대신, 이삭 대신에.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라.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또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면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럼 응답을 주시겠죠.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뭐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가 사함을 입었도다. 바로 그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음 문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사람이 맞습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라.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 속에 가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키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를 세워주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인도를, 그런 응답을 2022년도에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요?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고요.
그 이름을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하신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돼도 기도가 되어지네요. 기도 응답이 와도 나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됩니까? 네? 답이 돼요.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취된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계시고 여러분 일하실 때도 계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계시고 문제 만날 때도 계시고 아멘입니까? 함께 계시는 그분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마다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몰랐던 게 불안했는데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평안하겠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그분이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성취된 그리스도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1초, 0.001초라도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방법이요. 그런데도 잘 안 된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주인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아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안 될지라도 꼭 그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된 그 마음, 주시는 주인 그 마음, 생각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러놓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시키신 대로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취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예? 말씀은 그런 거 맞는데요. 현실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짜증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답답한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짜증납니까? 왜 여러분이 답답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꼭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항상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대해 어떤 일이 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우리 크게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들은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 나오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말은 그렇고 나와 상관없다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누릴 그 모든 응답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무시하지 마라. 말씀을 예언을 무시하지 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나를 설계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그런데 오미크론은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정치인들은 정한 답도 뭐 우왕좌왕하고 야단났습니다. 거기다 어둠의 흑암 모든 문화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답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자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세상의 현실 문제는 그래 참고하면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 근심하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모든 것을 갖다가.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이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으로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분 1초라도 놓칠 수가 없죠.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을 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요. 예배 드리는 것에 영순위를 둬라. 예배를 영순위 두라. 예배만 드리라 그 말 합니다. 영순위. 주일 예배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드려야 된다. 예. 두 번째,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죠. 주보에 기록된 그거 매일 읽은 말씀을 여러분 참 내가 좀 아마 하고 계시겠지만 가끔 의심이 됩니다. 아이고 어느 집사님이 이걸 진짜 읽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하고 계시겠지 그러 넘어가는데 매일 하는 말씀을 안 읽으면 뭘 읽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그 뭐 그런 거 봅니까? 신문을 먼저 봅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응답, 그렇다 이렇게 믿어지고요. 모든 결론을 내고 이제 말씀을 평하니 하나님이 펴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실 것인데, 그리고 24시 기도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라. 아멘. 그럼 우리가 확신할 기도 뭡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갈릴리 사람들처럼 소수가 모이고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세계 복음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복음받고 훈련받고 많은 외국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와서 말씀 듣고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 통역자 이걸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언약의 축복을 누릴 우리 빛교회 성도들을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